오늘 본문은 피부와 의복에 관한 명령들에 이어서 집의 나병색점, 즉 오늘 우리의 언어로 좀 의역해 보면 악성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집에 곰팡이가 생기면 어떻게 하시나요? 환기 잘 하고 잘 닦아내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조금 더 세세한 지침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오늘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키는 것은 오히려 이 규례 안에 담아놓으신 의미의 본질을 놓치는 격이 되겠죠. 집에 곰팡이가 끼었을 때 어떻게 청소해야 되는가, 그걸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기보다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성전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령들로 우리는 받을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로 적용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가장 사적인 영역에서도 정결을 점검하라는 명령이죠. 자, 집에 대한 정결 규례를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정결한 삶이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즉 가장 사적인 영역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은 우리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편한 옷과 계산하지 않는 말과 행동들, 날 것 그대로의 내 모습 그대로가 드러나는 곳이 우리의 집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안정감이 투영되는 곳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집 안에서의 거룩의 수준이 우리의 진짜 거룩의 수준을 말해주기도 하죠. 여러분, 집에서 어떤 모습이십니까? 내 방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번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집에서도 잘 차려입고 이렇게 각 잡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가장 사적인 영역에서도 우리의 거룩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3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집이라고 하는 곳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 안에 있고 그 땅 중에 너희의 기업의 땅에 있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으로 받은 그 땅 안에 있는 공간임을 강조하고 계신 거죠. 자, 이 말씀을 1차적으로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아직 광야에서 천막을 치면서 생활하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살게 될 집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그곳이 언약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고 그곳에서의 정결 규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1차적으로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직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살던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들이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어떻게 가장 사적인 영역에서도 거룩을 실천하며 살 것인가, 그것에 대한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돌과 흙으로 만든 집에서 살아가게 될 때 그곳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이 아님을 기억하라는 명령인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땅은 언약적 공간입니다. 땅에 터를 잡고 사는 집 역시도 사적인 영역인 동시에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안에 있음을 기억하는 정결의 영역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레위기의 거룩의 명령을 이제 신약으로 갈수록 조금 더 명료하게 계시가 드러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이 명령의 궁극적인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과 우리의 집 안을 거룩하게 하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언약 백성으로 가장 사적인 자리에서도 거룩의 삶을 지켜내는 신자의 모습을 주님은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집안이 더러워지게 되면 우리 35절 36절 보시면 제사장이 와서 집안의 모든 것을 다 비우도록 했습니다. 집에 생긴 이 악성 피부병이 다른 것들을 부정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격리하는 것도 있겠지만 집안 곳곳을 면밀히 살펴보기 위함도 있는 거죠. 오늘 이 밤 우리가 우리 마음 구석구석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쁜 일상 가운데 어떤 것들이 우리 내면의 생각과 감정들을 사로잡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코로나가 한창 유행할 때
가족끼리도 다른 방을 쓰고 격리를 하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격리된 방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내 마음속 전부를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남몰래 숨겨둔 나만의 욕심과 이기심과 탐심과 원망과 분노를 다 하나님 앞에 다 꺼내놓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단순히 너희가 가장 사적인 영역에서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것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그 거룩하지 않은 나만의 죄악된 모습들을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꺼내놓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가장 사적인 시간이 바로 우리 기도의 시간인데, 그 시간에 우리는 내 마음에 있는 온갖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나만의 감정과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놓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거룩의 회복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사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만지심과 그분과의 교제를 누릴 때 우리는 그곳에서 비로소 진정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부정함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37절 38절 보시면 악성 곰팡이가 의심되면 그 집을 7일간 격리시키도록 되어 있어요. 또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 보면요, 7일의 격리 후에 살펴보는 겁니다. 곰팡이가 퍼지지 않았으면 그대로 정결 의식이 종료가 되는 거고, 7일을 격리했는데도 곰팡이가 퍼지면 해당 부분의 돌들을 빼내서 성 밖에 부정한 곳에 버리고 집안의 흙들도 다 긁어내서 버리는 거죠. 그리고 다른 돌들과 흙으로 해당 부분을 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조치 후에도 곰팡이가 만약에 또 퍼진다면 이번에는 집 전부를 통째로 헐어내어서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라고 명령하시죠. 그 집에 있던 자도 부정한 자로 간주되어서 저녁까지 부정하고 거기에서 자거나 먹는 자는 옷을 빨아야 한다라고 하는 명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48절부터 53절 보면은 그렇게 부정함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일종의 정결 의식을 행하도록 명령하고 계신데, 먼저 제사장이 집이 정결해진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새 2마리를 가져와요. 백향목과 홍색천과 우슬초를 또 준비합니다. 자, 백향목의 나무 표면은 옅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제 피를 상징하죠. 홍색 실 역시 피를 상징합니다. 우슬초는 죄를 씻고 성결하게 하는 상징적 도구였어요. 이제 새 2마리를 가져다가 1마리를 죽여서 물에 씻습니다. 그럼 이제 피가 이제 새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새의 피가 소량이기 때문에 물에 담그면 약간 그 어정쩡한 빨간색이 되겠죠. 그 핏물에 백향목과 홍색실을 담그면 물이 진한 빨간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나머지 새에게 바르고 그 새를 날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결 규례죠. 이게 오늘 우리랑 무슨 상관인가 그런 마음이 드실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본문을 처음 읽는 1차 독자로서의 출애굽 1세대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며 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뭡니까? 부정함으로부터 최대한 멀어지고 씻어내라고 하는 명령인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가를 깊이 있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도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죄를 미워하는 삶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라는 명령인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거나 죄악에 빠졌을 때 그 죄 자체를 미워하기보다는 죄를 지은 사람을 미워할 때가 더 많습니다. 내가 죄를 졌을 때 어떻죠? 내가 왜 그런 죄를 저질렀을까? 내가 왜 또 이렇게 이 문제 때문에 넘어졌을까?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진 나를 묵상하지 그 죄 자체를 미워하지 않죠. 또 누군가 나에게 악을 행했을 때 그 악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행한 그 사람을 미워할 때가 있죠. 그러나 진정한 가치에 눈을 뜨게 되면, 진정한 아름다움과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힘써 그것을 추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죄 자체를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구석구석 가장 사적인 영역까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부정한 것이 발견되면 그것을 최대한 멀리 버리고 거룩한 삶을 선택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마음에
나만의 이기심과 그 죄악된 모습들, 부정한 모습들을 다 하나님 앞에 터해놓고 가장 사적인 영역까지 면밀하게 주님께 고백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을 충실하게 하고 나면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내가 정말 죄를 사랑하는 죄인이구나. 아무리 애쓴다고 해도 부정해지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소망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가장 사적인 영역에서의 철저한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담긴 또 다른 본질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무엇을 깨닫게 되죠? 내가 얼마나 거룩과는 상관없이 멀리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거룩한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인데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그 안에 온갖 이기적이고 나만의 탐심과 부정함으로 가득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뼈저리게 직면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로 인해 망가지고 깨졌다는 것을 우리는 여지없이 직면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가장 사적이고 세밀한 내면을 들여다볼수록 그곳에도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가장 정결하시고 거룩하신 분이 그래서 이 땅에,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오셔야만 했구나, 우리는 또 겸손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정함과 부정함이 만나면 부정함이 정함을 더럽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모든 거룩의 시도들은 최대한 부정함으로부터 멀어지는 데 있었어요. 그런데 혹시나 부정함과 접촉했다면 이 정결 예식으로 씻어내고, 그렇게 정함과 부정함이 만나면 언제나 부정함이 정함을 더럽히지만 내 안에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존재적 망가짐과 그 부정함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거룩 자체이신 완전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죠. 그분의 완전함과 우리의 부정함이 만나면 우리의 부정함이 그분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완전함이 우리의 부정함을 거룩해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하심이 우리의 죄악을 씻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완전함이 우리의 부정함을 거룩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미 그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한가운데로 침투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 서로 상반되는 이 두 가지를 늘 경험하는 거죠. 내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내가 얼마나 거룩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동떨어진 죄인 중에 괴수인가를 더 깊이 자각하게 되지만, 그런데 그런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런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바로 그 지점까지 내게 오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여겨주시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삶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우리는 또다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고 순전한 존재로 여김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로 완성해 가십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위해 부름받은 게 아니죠. 행복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삶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동시에 거룩과 멀리 떨어진 존재인가를 직면하면서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붙잡으시고 완성하시는 그분만이 우리 소망 되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겸손히 내 삶을 내어드리고 주님과 함께 담대히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